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고통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상의 7언 또는 가상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에는 예수님의 그 7언,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신 그 7언 가운데에 제1, 제2, 제3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전혀 못 나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번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화수목금 중에 한번 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새벽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한번 보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읽어드린 33절 말씀에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골이라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 산이라는 곳입니다. 혹은 골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 골고다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고 그 다음에 갈보리, 영어로는 캘보리라고 그러죠.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3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36절 말씀에 보니까 군병들은 희롱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대가로 다 죽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죄 가운데 죽는데 누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자, 맹자, 석가모니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 살다가 죄를 고민하다가 다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것을 보니까, 그리고 중풍병자를 이제는 낫게 하시잖아요.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진 걸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되어질,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되어질 그 사건에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고요,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다 그대로 응할까, 그대로 다 성취되어질까 봐도 신기하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도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팔린다고요. 누가 조사를 했는데 1시간에 6.7권이가 팔린다고 그래요. 성경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다 거짓이면 벌써 다 없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저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던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까지도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또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로 보니까요, forgive and forget.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forgive 용서하고 forget 잊어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장면 가운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고 죽이는 그들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과 그렇게 닮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다 죽을 죄인들인데, 다 죄 가운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00년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할 때 말씀드린 대로 forgive and forget,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8절까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39절 말씀부터 4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빨리 펴세요. 또 덮으신 분은 성경 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쭉 읽겠습니다. 달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온 인류의 모습을 꼭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 그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는 직접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도 속으로 벌써 어떻게 해요? 살인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증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우리가 벌써 속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들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고 악하게 살다가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람, 천국이 무슨 천국, 지옥은 무슨 지옥, 그렇게 우겼던 사람이 만약에 딱 죽었는데 마지막 숨을 딱 거뒀는데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쫙 펼쳐진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약에 그들이 맞았어요.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네? 꽝이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저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성경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무엇만큼은, 천국만큼은, 구원만큼은 꼭 쥐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냥불을 켜놓고 난 다음에 그 불 위에다 손을 한번, 지옥을 한번 뭐 맛보기 위해서, 성냥불이 아니라니까. 성냥불이요, 그 성냥불 위에 조금 올려놔도 아 뜨거워 그러는데, 성냥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지옥만큼은 피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 강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또 40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강도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까, 회개하지, 또 한편에 있던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던 강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서워 아니했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이나 믿지. 이거 삶을, 세상을 잘 몰라서 까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20대 30대 그냥 왕성하던 그 혈기, 그게 뭐 평생 갈 줄 알아요? 40, 50, 60, 70 고개 넘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이. 한참 막 그냥 막 못 모르고 까불 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4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자기의 죄의 악함을 인정을 합니다. 41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죄, 악한 일들이 죄의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강도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하듯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요.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그 구원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를 노타치,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내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언제 죽어요?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다, 뭐 작정하고 그렇게 뭐 알고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저녁 때에 그 두 딸이 있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데 노트가 없네. 그래, 내가 구멍가게 가서 노트 사다 줄게.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갔던 엄마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27, 8, 키가 180이 넘습니다. 200파운드가 넘고요.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굳은 일을 그 청년이 다 합니다. 뭐 막질서부터 시작해서 청소 다. 그날도 주일날이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다 식사들 다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교회를 떠났던 그 청년이 그 다음날 소식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대로 그냥. 뭐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요. 사람이 언제 떠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이 강도처럼 믿다가 죽겠습니다. 아니요, 언제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예수를 믿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싫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다가 살다가 그렇게 믿고 천국 가게 돼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됩니다. 7원 가운데에 제3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제 번째 하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시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육신과 마음과 영혼 모두 엉망이 되어 고통 가운데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실 마리아는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세상에 이렇게 나오도록 하신 그 장본이잖아요. 마리아가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보았던 여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분이 과연 누구냐?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볼까요?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여러 군데에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절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니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 절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6시간 동안 정말 피를 다 흘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하여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화, 수, 목, 금 4번에 걸쳐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7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